분은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십니까? 저는 반드시 사용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T맵을 꼭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막히면 안 되죠. 빠른 길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T맵을 어디 가기 전에 켜서 최소 시간 경로, 최단 경로, 막 최적의 경로 찾아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은 운전이 아닌 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 때도 보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여러 루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가십니까? 학교 가기 싫어서 멀리 돌아가십니까? 저는 빨리 일단 아무튼 빨리 가야 돼요. 출발했으면. 그래서 막 여기로 가는 게 빠를지 저기로 가는 게 빠를지 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빠르구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길로만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보면 저보다 성격 더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학교 정문이 있는데 꼭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정문이 바로 옆에 있어도 옆에 개구멍이 꼭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철조망은 항상 찢어져요. 항상 찢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지름길을 좋아해요. 돌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지름길을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길을 좋아하시는지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본문처럼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의 그 뜻은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탈출시켜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거기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어떤 것을 바랍니까? 가나안 땅 빨리 들어가고 싶다. 야, 애굽에 살 때는 우리 땅이 아니었는데 아무리 농사하고 열심히 해도 그 소확은 다 애굽 사람 거였는데 이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을 주신다니 너무나 빨리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땅을 빨리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그 길로 인도를 안 하세요. 아니 지름길인데 왜 거기로 인도를 안 하시는가? 그 이유를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날까봐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갈래요 할까봐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는 안 가게 하셨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왜 표면적이라는 이야기를 썼냐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쟁하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열재앙 알아서 내려서 애굽이 항복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미리 블레셋 땅에 열재앙을 내리든지 아니면 전쟁이 나도 하나님이 우박과 우레와 번개로 블레셋 사람들만 딱딱 죽이든지 전쟁이 안 나게도 하실 수 있고 전쟁이 나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빨리 가게 하시고자 했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멀리 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광야로 그 백성을 가게 해요. 충분히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 가나안 이스라엘까지는 얼마 걸리냐면 2주만 맘먹고 걸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뺑 돌려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구나,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성지순례 때 제가 광야를 이제 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광야 하면 기억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가끔 나무나 풀이 있긴 한데 그것도 얼마 못 자라요. 그늘을 제공하지 못해요. 오아시스라고 데리고 갔는데 거기도 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지금은 이 오아시스가 차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떠올리는 광야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 머릿속에 있는 광야는 뭐냐면 뜨겁다. 우리나라는 여름 되면 뭐라고 합니까? 어우 덥다라고 하죠. 광야는 뜨거워요. 그냥 뜨거워요. 그래서 땀이 어떻게 나냐면 어우 더워 하면서 땀이 이렇게 우린 나잖아요, 여름에. 거기는 딱 있으면 땀이 언제 났는지도 모르게 이미 줄줄 쏟아지고 있어요, 땀이. 그래서 그때 성지순례 갈 때 옷을 얼마나 많이 챙겨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차에서 또 갈아입고 가이드가 말합니다. 우리 광야 40분 둘러볼 텐데 물을 꼭 가지고 가세요, 그래요. 그래서 야, 뭐 40분 잠깐 도는데 물을 가지고 가. 근데 물 다 먹었어요. 40분 그 잠깐 시간에 물 한 통을 그냥 다 먹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 데리고 갈게 하고,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어디로 와 있어요? 광야에 와 있어요. 뜨겁고 아무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 힘든 곳에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보실 때 광야만큼 좋은 곳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광야가 아무것도 없고 덥고 뜨거운데 왜 여기가 하나님 보실 땐 좋은 곳이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 광야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크게 보이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키고 싶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시키시고 싶고,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너무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광야로 하나님이 굳이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들어오자마자, 제가 아까 뜨겁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면 뭐 대략 그냥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노약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을 텐데 그 뜨거운 걸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시는 거예요. 뜨겁지 말라고. 그들이 너무나 더울까봐, 뜨거울까봐 구름 기둥이 나타나더니 어떤 구름 기둥이냐? 얼마나 거대한지 200만 명을 덮을 수 있는 구름 기둥. 밤에는 막 추워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갑자기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들을 따뜻하게 해줘요. 물이 없었어요.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느냐? 엘림뿐 아닙니다. 때로는 반석, 돌밖에 없는 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철철철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다 갈증이 해소되는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들어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만나예요.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고 희고,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가 매일 아침마다 진영을 덮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먹을 양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는 거예요. 가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해요. 야, 이거 만나만 먹으니까 좀 질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메추라기도 줄게 하면서 메추라기가 진영에 덮여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단백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거 맛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물도 있어요? 만나도 있어요? 막 꿀 섞은 과자래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꿀 섞은 과자도 있어요? 메추라기 안 드셔보셨구나. 제가 나중에 꼭 제가 한번 사올게요. 메추라기가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뼈도 씹어 먹을 수가 있고 그렇게 맛있어요. 메추라기 있죠? 구름기둥 있어요. 야외 취침해도 돼요. 불기둥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래요. 한국이 좋죠? 네. 대신 이걸 안 붙였네. 거긴 코로나19가 없대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밤하늘에 별도 좋고 미세먼지 없대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좋아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왜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가게 하셨느냐? 그것은 여기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여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이다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사는 것이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뭔가 궁핍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걸,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곧 채우실 거야. 하나님이 곧 만나도 주시고 내가 내 몸이 단백질이 필요하면 메추라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이렇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광야로 그 백성을 데리고 간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1세대 이들은 이 축복의 광야, 하나님 계셔서 채우심을 받는 광야에 살면서도 이게 축복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와 참외, 부추, 파, 마늘 먹은 게 생각났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지금 이들은 광야의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맛보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생각은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애굽 생각.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이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여기 광야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세요. 이런 이스라엘 이해되십니까? 과거와 애굽, 옛날 생각에 꽉 잡혀있는 이들이 왜 이럴까? 지금 오늘도 당장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애굽이 그립다고 할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다 불편함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애굽에서는 노예였어요. 일을 많이 시켰어요. 일을 더 하라고 채찍으로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분이 뭡니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하나님이 바꿔줬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들이 그런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되고 그랬나? 하지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이야기를 잠시 하면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 길을 가겠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생각에 이제 내가 목회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를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축복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 가겠다고 결정하자마자 이제 어려움이 당장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까요? 목회자의 길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6시에 드리니까 사실은 참 행복해요. 그런데 옛날 교회들은 정말 새벽에 해요. 4시 아니면 4시 반. 4시 반에 해도 부교육자들한테는 차량 운행을 시켰어요. 지금도 차량 운행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럼 차량 운행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3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요. 저는 올빼미형이라고 하죠. 공부를 하건 시험 기간이어도 밤을 새서 하는 게 더 잘 돼요. 새벽에는 머리가 띵하고 밤을 새요. 모두 잠든 후에 그때 막 독서실에서 막 공부를 해야 집중이 돼요. 그래서 나를 새고 시험 보러 가서 야 잘했다 이런 스타일인데 완전 새벽의 삶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억울했던 게 뭐냐면 목회자의 길을 오다 보니까 가장 이게 좀 이걸 몰랐네 한 게 뭐였냐면 청년 때나 중고등학생 때는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만 드려도 얼마나 칭찬받았는지 몰라요. 야, 너는 정말 새벽을 깨우는 너는 청년이야. 참 너는 우리 교회의 소망이야. 하나님 나라의 너는 인재야. 그랬는데 교역자가 되니까 새벽 기도회 매일 가도 칭찬 없어요. 새벽 기도회를 매일같이 차량 운행해도 칭찬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하루 빠지잖아요. 야 난리 나요. 담임 목사님이 너 왜 빠졌어? 이게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패턴이 처음엔 힘들었어요. 늦잠 잘 수 있는 뭔가 그런 여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힘들었던 거, 제가 가장 처음에 힘들었던 거는,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눈빛이 저 목사 맞아? 이러지 말고 처음에 저 처음에 그냥 청년이었잖아요. 막 이제 시작할 때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주말이 없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대학원생이었다가 하나님 길을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이었어요. 막 신나게 놀았어요. 금요일 되면 야 금요일이다 막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밤에 친구들하고 놀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뭐예요? 늦게까지 늦잠 자고, 그리고 또 뭐 TV도 보고 또 나가서 또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역자가 되니까 금요철야가 있어요. 뭐 청년 때도 좀 몇 번 다녔지만 의무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금요철야가 얼마큼 있냐면 1년 내내 있어요. 그러니까 불타는 금요일이 없어진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리고 저는 뭘 좋아했냐면, 금요일이 연휴면 항상 어디를 이렇게 잘 갔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떠나는 걸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뭐 연휴 토요일 이러거나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떠나거나 꼭 뭐 스키장을 가든, 아니면 자연휴양림이 바로 그 전주 옆에 고산 자연휴양림이라고 있어요. 그럼 거기 계곡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제 차에 구비된 게 뭐냐면 불판, 버너, 가위, 집게, 튜브, 슬리퍼, 돗자리. 그래서 고기만 사면 구워 먹을 수 있게, 그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러 가는 것에 주동자였어요. 그런데 토요일 뭐 해야 돼요? 가장 피크 출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토에 나의 그 노는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알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말이 없는 패턴을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 떠나가요. 경험하시죠? 내 주변에 그 좋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없어지는 거예요. 쟤는 어차피 연락해도 못 나와. 저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사람 만나면 에너지 뺏기는 사람이 있고, 사람 만나면 에너지 나는 사람. 저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그렇죠. 사람 만나면 막 에너지가 나요. 막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신문방송학과 있죠. 제가 토목공학과 2개 전공했잖아요. 여기 친구들 선후배 있어요. 대학 때 동아리가 6개였어요. 6개. 막 여기 가서 막 나왔어 막 놀고,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는데, 패턴이 바뀌니까 친구들이 한두 번, 뭐 10번 연락 오다가 어차피 못 나오니까 다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좋아서 나왔는데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야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야 너무 외롭습니다.
그 교회 가는 그 당연히 신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그 교회 가는 게 한쪽에는 되게 막 외로운 거예요. 내 그 생활이 바뀌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애굽 살다가 자기들의 패턴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땅 데리고 간다고 왔는데 막상 왔더니 광야예요. 하나님이 뭘 주시긴 주셔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주시긴 주시는데 이전보다 이 삶이 해야 될 게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죄 지으면 야 미안해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제사법을 주세요. 와서 너희 속죄제 드려라. 너희 가축 데리고 와라. 소를 데리고 오든 양을 데리고 오든, 못 살면 염소 데리고 오든, 아니면 곡식이라도 가져와서 속죄제 반드시 드려야 된다. 부지 중에 하나님의 물건을 범하였거나 하나님의 것을 훔쳤으면 속건제를 드려라. 너희 절기제면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너희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만나도 주시긴 주시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긴 했지만 예전에는 뭔가 그들도 뭔가 하루를 쉰다라면 만나를 거두려면 매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두지, 만나를 오후쯤에 나가서 거두려고 하면 이미 땅에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광야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애굽 생각난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삶의 패턴이 바뀌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것이 오늘날도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오늘도 출애굽시키십니다. 원래 자신의 세상에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오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로 불러오는 그 사람들을 어디로, 어떤 삶으로 만드시냐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새가족들, 특별히 새가족들이 왜 정착을 잘 못할까요? 방금 이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말해요. 새가족 교육 때 막 말하고 얘기를 해요. 교회 잘 다니면 정말 좋습니다. 옆에서 권사님, 새가족 위원이 막 와요. 교회 잘 다니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좋아. 왜요? 주일 내 맘대로 잤는데 이제는 교회는 잠을 못 자게 해, 잠을. 토요일 날도 어디 가지 못하게 뭐가 이렇게 많아. 금요일도 나는 예전에 금토주일 2박 3일 난 놀러 다녔는데 금요일도 철야 있다고 나오라고 문자가 계속 와.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러니까 그때 새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건 아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드냐? 광야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옆에 친구들이 하나둘,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러면서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낍니다. 거기다 봉사까지 맡아봐요. 예전에는 몸 아프면 연락하고 안 나와도 돼요. 봉사 맡으니까 이거는 책임감 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없고 미치는 거예요. 야, 봉사 괜히 맡았어. 내가 뭐 한다고 봉사를 맡았을까?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고 하나님 계신 곳에 있지만 나의 생각은 이스라엘 1세대랑 똑같은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 과거가 그립다. 그때 고기 먹던 그때가 나는 생각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은 박수 쳐줘야 돼요. 누구냐면 혼자 믿는 분들. 그분들은 진짜 우리가 박수 쳐줘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믿으면 좋다고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에서 남편하고 없던 갈등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닐 때는 놀러 가는 게 둘이 쿵짝이 탁 맞아서 어디 갈까 했는데 이제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은혜를 알아버렸어. 안 나갈 수는 없어. 그런데 남편은 놀러 가자는데 못 가니까 네가 뭐 갑자기 교회를 간다고 난리냐. 엄마, 그 자식들도 엄마 왜 이렇게 종교에 빠졌어? 교회에다 헌금하면 뭐 이렇게 돈을 갖다 줘?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가 차라리 좀 좋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일찍 믿게 됐을까? 거의 내가 80살까지 산다면 79세 12월 달에 믿었으면 한 달 믿어도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어려운 곳이에요. 무언가 포기해야 되고, 패턴이 바뀌고, 부지런해져야 되고, 지켜야 될 게 이전보다 많은 길이 하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자꾸 친구들 연락 오면 다시 또 진짜 부럽다, 스키장 가는 거 보면 부럽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목회자 기로온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오랜만에 친구가 결혼 청첩장 준다고 친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그때 사회 초년생이라 그랬는지 그들의 입술에 뭐가 많냐면 원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일에 대한 만족도가 좀 많이 없는 거예요. 야, 피곤하다. 회식이 왜 이렇게 많냐? 야, 왜 이렇게 일이 많냐? 야근이 많냐? 그러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야, 건강도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자꾸 안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야, 우리 직장에서는 뭐 언제 퇴임을 하는데 그 얘기.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시계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시계를 딱 하나 보여주더니, 야, 이게 시계가, 그랬더니 저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옆에 친구들이, 야, 너 그거 샀어? 막 그래요.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남자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될 시계지. 그래서 가격이 1,000,000원이. 그 제가 그땐 그랬어요. 이거 완전 미쳤네. 그래서 제가 완전 미쳤네. 그런데도 손에 1,000,000원짜리 시계를 갖고 있는데도 그들 대화는 뭐예요? 야,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야, 주식 요새 어때? 맨날 지금도 네이버 검색어 보면 요새 뭐해요? 계속 주식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못 벌어서 안달이 난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가득하다는 거예요. 돈이 물론 필요하지만 안달이 난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야, 그러면서 그때 제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따라 나온 지 4년 정도 됐을 때 제 모습을 봤는데, 그들에게 없는 게 저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일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데 저는 사역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의 가장 재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의 변화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성도를 위해, 그 성도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 학생이 정말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교육했는데 그 성도,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알고 변하면 거기서 오는 만족감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람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아이들은 즐겁지 않다는데 저는 하나님 따라 나온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일에 대한 만족감이라는 게 제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친구가 차는 1,000,000원짜리 시계가 없어요. 저는 한 달에 그때 이제 많이 못 받고 한 700,000원 받았어요. 교회 헌금하고 핸드폰비 내고 기숙사에 있는 식권 사고 나면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유비 한번 하고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상한 거는 그 생활에 이제는 적응이 돼서 그런지 작은 거에 기뻐할 줄 알고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 어느덧 내 안에 채워져 있더라고요. 주식 신경 안 써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물질 많이 없어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때 그 전도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면 이런 얘기해요.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 안 한 전도사들이. 왜냐면 한 달 살이가 70만 원인데 싱글들도 70만 원 가지고 살기가 힘든데 유부남 이미 결혼해서 살아간 전도사도 70만 원 받아요. 옆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어떻게 살지? 그런데 70만 원 그래도 이미 결혼했잖아요. 뭐 어떻게 살겠지. 그런데 싱글들끼리 이거 가지고 우리 어떻게 살지?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결혼도 또 어떤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 코낀 여자들이 3억이 온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 길을 오겠어요? 한 달에 70만 원 받은 남자
1년에 연봉이 840이에요. 연 사례가. 거기다 교회도 헌금 다 반절은 다 줘야 되고. 그러면 연봉이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누가 오겠냐 하는데도 보면 오겠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거라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하나 보니까 이 하나님 따라왔던 광야에 채워진 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외로웠는데 주변에 내 동기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새로운 동기들이 생겼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를 섬기고 사랑해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생겼어요. 성도 집사님들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따라 나온 광야는 크나큰 축복의 길이구나. 이 길에 처음에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내가 느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한 만나, 내 인생에 필요한 메추라기, 내 인생에 필요한 물을 다 공급해 주셨구나를 돌아보니까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저는 특별히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 그들을 참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그분들 위한 기도가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막 신앙이 성장하려고 막 하는데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수원의 어떤 교회는 1200명 출석인 교회인데 지금 거의 뭐 한 8주를 교회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300명 나온대요. 300명. 그런데 300명 나오면 온라인에 찍혀야 되는 조회수는 몇 개예요? 조회수는 900명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현장 예배 못 가도 당연히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900명이 되느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숫자가 많았다가 점점점 줄고 교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예요. 패턴.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예전에 그리웠던, 야 옛날처럼 늦잠 잤으면 좋겠는데, 나 여행 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돼버린 거예요. 옛날 애굽으로 돌아간 적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나 전 세계는 없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 광야에서만 평생 하나님 따라가다가 그렇게 살 줄 알았더니 야, 애굽에 우리 돌아왔다. 이 패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그냥 눌러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그런 다시 애굽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성도가 있을까 봐 그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새벽마다 말해요. 새벽에 나오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새가족들 위해 기도합시다. 새가족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1, 2년, 새가족들이 1, 2년 잘 믿다가 떠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한 6개월 열심히 하다가 떠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길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힘듭니다. 내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할 것도 많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곧 생명의 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남들이 다 가는 늦잠 자는 것, 남들이 다 가는 여행 가는 것, 그 길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요. 그러나 거기에는 필경 사망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좁은 길의 진가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가족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1년, 2년 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소 5년은 해보세요. 성실하게 주일 성수 최소 5년은, 각종 기도회 최소 5년은, 말씀 읽는 생활 최소 5년은 해보신 다음에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것이 내 삶에 채워지게 되는지. 제가 최소 10년이라고 하면 그냥 갈까봐 그래서 생각하다가 저도 목회의 길 왔다가 한 4년, 5년쯤 되니까 채워진 게 많은 걸 발견해서 5년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최소 5년은. 그리고 힘들 때는 누구를 보냐면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한번 쭉 보세요. 그들 가운데 진짜 미소가 있는지, 그들의 성품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비교가 될 것입니다. 어떤 길로 내가 앞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신앙생활 하지만 미지근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새같이 기도회도 없고 뭔가 이렇게 더 모이지도 못할 때 신앙이 약간 슬럼프가 오신 분들,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이 뭐냐면, 찬송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신앙이 내가 지금 약간 미지근해졌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 걸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어제 집에 갔더니 11시 반이었어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를 막 하면서 11시 반까지 뭐 했냐면, 설교문이 A4 용지 50장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봐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했냐? 그런데 그걸 줄이느라고 줄이다 어제 11시 이제 집에 갔더니 반이더라고요. 근데 왜 뭐 하고 있었냐면 혼자 이거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앞에서 막 소리를 내면서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혼자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를 막 하면서 혼자 막 모양실에서 해요. 그래서 막 혼자 하는데 이제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하고,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막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받았고, 저는 이걸 받았고, 막 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A4 용지가 50장이 넘어가요. 이번 주도 내내 핸드폰에다도 썼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지? 이거 쓰고 저거 쓰다 보니까 막 장수가 넘어가는 거예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막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길에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까요? 내가 받은 신분,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의인된 신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신분을 얻었고, 그 신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늘 소망을 누리고, 하늘 소망,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의 것에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됐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내 안에 미소가 있는 사람이 됐고, 사람들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 교회를 주시고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받은 게 하나 두 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떤 차례냐? 여러분들이 이제 세워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미 그 행복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제 얼굴 보면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의 얼굴이 마스크를 썼어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 마스크 써볼까요? 행복해 보이는지? 이제 한번 써볼게요. 행복해 보이세요? 마스크를 써도 내면이 행복한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번 주에 가서 종이를 하나 꺼내놓고 받은 복,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쭉 한번 써보세요. 삶이 달라질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많은 채용을 받았구나.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부부라면 부부끼리 한번 교환해 보세요. 그럼 내가 미처 쓰지 못한 걸 상대방은 또 발견하는 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도 이거 왜 내가 발견을 못했지? 기쁨이 될 거예요. 자녀들과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제 부탁인데,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정말 감동이 되고 내가 봐도 너무 받은 게 많고 은혜가 되면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도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저 하나의 은혜가 아니라 성도들 삶에 이런 은혜가 있구나. 저는 저에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꼭 있기를 믿고 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설교 때 이 얘기 할 건데 한 명도 안 보내면 안 됩니다. 좀 보내게 해주세요. 그런 성도들이 꼭 있길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듣는 거는 이 자리에서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가서 직접 행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까운 길이 아니라 광야로 돌리셨는가? 이제 그 궁금증이 풀리셨을 줄 압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 경험하면서 채움을 받으며 살라고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패턴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내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채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시고 받은 복을 점검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를 생각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이런 찬양이 있구나, 또 집에 가서 또 리스트를 적으면서 이 찬양 또 들어보시고 그러면 참 기쁜 또 한 주, 광야가 어려운 곳이 아니구나, 좋은 곳이구나, 주님의 도움이 있는 곳이고 주님이 내 친구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이 정말 광야같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애굽을 참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 믿으면 이상하게 외로울 때도 많고 달라진 패턴 때문에 참아야 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은 게 우리의 광야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니다. 필요한 것 돌이켜보면 다 하나하나 채우시는 게 이 광야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해서 다시 옛날 패턴 돌아가고 싶다 할지라도 조금만 인내하면서 한번 이 길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의 채우심, 그래서 그 진가를, 만나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있다라면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다시 기억할 때 광야가 축복이었고 내가 지금 가는 게 너무 행복한 길이구나, 그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받은 거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오늘뿐 아니라 이번 주 계속 그 기도하세요. 적으면서 하나님 이번 주 더 깨닫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더 느끼게 해주세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더 알게 하여 주시사 나 너무 즐겁고 행복한 나의 삶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들고 받은 거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더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광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버지 가장 큰 즐거움이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해서 하나님 따라가는데 때로는 벅찰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정말 못 견디게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 외톨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고 우리 동탄추천교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 주셔서 이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여기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신앙생활 잘 걸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 슬럼프가 오고 우리가 미지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 길이 얼마나 감사한 길인지, 이 길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버지 윤택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길인지, 풍요로운 길인지를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주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최고다,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좋다, 하나님 외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제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일하여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들 아버지 한 주간 정말 아름다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애굽에 있던 나를 생각하면 나는 물질의 노예였습니다.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탐심과 자랑의 노예였습니다. 내게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는 불평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저의 삶에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이 광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광야가 너무나 낯설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만 싶을 하나님 그런 욕구들이, 그런 내 안의 자아가 자꾸만 나옵니다. 애굽이 편했고 애굽이 그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이 광야를 걷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채우실지를 기대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문이고 협착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오늘 결단하고 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느끼고자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시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믿고 온 이 길에 나에게 자유 주시고 평안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 생각도 아름답게 지켜주셨고 기쁨도 주시고 저는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는 이것들을 더욱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받은 은혜 생각할 때 많이 깨닫게 하셔서 이 광야의 길을 축복으로 행복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